8절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시 있으므로 있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to again,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있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더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더하여졌다. 전쟁은 항상 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보태서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전쟁이 있겠죠. 그리고 어제보다 더하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이 새벽부터 깨어 있어서 더 보태져서 오는 이런저런 삶의 전쟁 가운데서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쳐 죽임에 그들이 오히려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영적 전쟁의 이김을 통해서 항상 삶의 전쟁을 이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인 이런저런 사람들과 상황들로 오는 전령들마다 전부 예언을 하잖아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그분에게 살아 있고 깨어 있음이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이 생겨요.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죠. 성경이 굳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하는 이유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죠? 첫째는 이 악령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와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렇죠? 악령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와 통치 안에 있는 악령을 사울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울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기 원하는 사울 왕의 감정과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히는 통로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산 가시면 산 중턱쯤에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도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앞 주차장 있죠. 이쪽이 좀 더 구사단 원래 관할 국방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측에도 원래는 헬기장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가 내리앉을 수 있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이 헬기장은 사단이 내리앉는 헬기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통로가 되고 틈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내리앉게 되고 미움이나 분노나 다툼과 혈기로 우리를 흔들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의 헬기장 안에 무엇이 내리앉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달렸거나 현실에 달렸거나 사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달려드는 것들이 많아도 내 심령의 헬기장 안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리앉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고 주장해 주실 때 그 어떤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 등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요즘 여러분은 사울 왕처럼 어떤 악령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악령,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내가 어떤 것에 되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게 혈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어떤 사건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항상 상처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내리앉을 수 있는 헬기장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그런 때가 오면 나는 그때마다 어디로 피하고 또 누구에게 피하는가도 오늘 말씀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식으로 도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도망하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사울 왕의 칼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이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도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도망시키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말로나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붓는 것이 도망하는 방법이고 피신하는 방법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거나 대체하거나. 그래서 혹시 요즘 여러분께서 도망가고 싶은 삶의 상황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도망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 닥칠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하고 어떻게 도망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과 현실이 외치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대로 너는 끝이다를 받아들이면 정말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때로 삼고 구속의 때로 삼으면 값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악령까지 하나님의 통제와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도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몇 가지 명백한 사실,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과 이 현실들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항상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해석해라. 우리는 해결하는 거는 기복적 신앙이에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허락하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그때 내 죄가 보여요. 그때 나의 악함이 보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회개함으로 만져지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때가 되어져서 내 영적 키가 자라고 내 인격과 성숙 또 삶이 태도들이 자라 올라가서 내 품이 넓어지고 내 깊이가 깊어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나무라는 그늘 밑에 누군가는 쉬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그런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때 내 주변에 붙여주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이웃이든 옆집 아줌마이든 그 누군가들을 참 구속의 부흥의 복음 앞에 초대해 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기겠죠. 영적 근육이 생기고 성품 태도의 근육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는 영적 아우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미갈의 말은 정당하고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보이는 말일까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믿음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지금의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거 자주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예.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고 어떤 것이 작은 믿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거나 그래서 마음이 좀 갈등될 때 그런 딜레마를 경험하실 때 없으세요? 예.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그들의 믿음에 나의 수고, 나의 대가지불, 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삶은 없이 믿음만, 기대만, 바라는 것만 있는 분들 있죠? 예,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가장 강조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이 구절의 강조점이거든요. 이게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프로셀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좀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의미,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이런 의미가 더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이게 훨씬 더 맞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번호를 매겨 볼게요. 번호를. 자, 12절 보세요. 1번, 미갈이 다윗을 청해서 달아내림의 1번이에요. 이게 이제 미갈이 한 행동이죠. 자, 두 번째 2번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뜯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게 2번이에요. 자, 3번은 14절에 있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너 오늘 밤 방법을 찾지 않으면 너 죽어 그랬는데, 다윗이 방법을 찾았습니까? 미갈이 방법을 찾았습니까? 미갈이 방법을 찾았죠. 그가 창문에 달아내리고요, 우상을 가져다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요, 그리고 염소털로 사람의 머리털인 것처럼 만들고요, 그리고 다윗이 병들었다 말하고요. 미갈이 다 방법을 찾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들을 통하여 항상 그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의 계획들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의외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예요, 미갈이. 근데 그 집에 우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걸 처음 봤어요. 여러 번 봤었어도, 아니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에 우상이 있었다. 이게 다윗이 붙드는 우상이었겠어요? 미갈이 붙잡는 우상이었겠죠. 여러분, 그 우상을 붙잡고 사는 아내까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아내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져서 다윗을 살리는 방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붙어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붙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께서 다윗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라고 큐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이게 제 메시지였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미갈까지 나를 살리는 방편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다윗을 올가매려고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딸 미갈이 어때요? 다윗을 살려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계획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제한이 없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이 한계 없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보고 죽이려고 미갈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갈이 놀랍게도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편과 하나님의 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절대 설계하거나 재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붙어가며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계획되어지고 그분의 방법 안에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 놓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너무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삶을 멋있게 매력 있게 살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너무 기가 죽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주시는 말씀에 붙어가며 주시는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나를 살리는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어느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감격이 덜어차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나는 어디로 도망하는가 계속되는 주제네요. 나는 누구에게로 도망하는가? 말씀 있는 사람에게로 도망가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온 백성과 나라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다윗 왕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일로 와도 쫓아내지 않겠어요?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야, 너를 너무 살리고 싶은데 너 살리자고 나와 내 가족을 죽일 수는 없으니 미안하다. 이 밤만 지내고 내일 아침에 다른 곳을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 집에 눌러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참 인생이 부자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곤란한 처지에, 죽을 처지에 오대 갈 데 없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 했을 때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고 잘 살아온 인생 아닐까요? 힘든 사람이 나를 찾고 없는 사람이 나를 찾고 곤란한 사람이 나를 찾아, 여러분, 내라고 하는 사람의 은혜의 그늘 아래 참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태도를 보고 나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만치 잘 살아온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가, 울타리가 여기 라마 나요시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번지러운 세상에 보여주는 이름, 위치, 사회적 포지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살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못 살 것 같고 이제는 끝이다 싶고 절망적 나락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가면 소망이 있겠다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는 목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는 목자가 되고, 그는 목사가 되고, 그는 권사, 장로, 안수집사, 그는 집사, 권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일치 시도가 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냉수처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뜨거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이 장소에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잖아요. 전령들을 보내, 잡으려 보낸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적인, 그죠? 온전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여러분 있는 마을이고 사람이고, 와우 할 수 있을 만한, 그죠? 야, 우리 교회가 그런 바운더리가 이제 준비되어졌어요. 울타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다, 또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 작은 교회 하나하나들이 정말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요즘 계속 그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앞에 제목 붙어 있는 게 너무 괜찮아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 저는 이걸 사람들로 바꾸었는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근데 약간 그래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우리의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 그래서 이 도시와 도시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지 않잖아요. 미가를 통해서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의 말씀에 붙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이 일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목장 속에, 우리 목자들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해가고, 하나님, 구성자 매매되어진 일들도, 의자가 채워져 가는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재정들이 잘 순환들이 일어난 일들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박홍 집사님,
그리고 또 문희 형제, 홍도화 근사님, 또 우리 아픈 어머님들 간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과 영혼들 속에 하나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